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인데요. 8절과 9절 두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주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어릴 때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약간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가정 분위기에서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억하는 저희 어머님은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을 마치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극장 가서 영화를 보신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어머님은 특별히 이제 가요, 트로트 이런 것 한 번도 듣거나 부르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놀란 것이 있는데 어머님이 트롯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TV를 같이 보다가 TV에서 정동원이라는 가수가 나왔는데 어머님이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국민 손자 나왔다고 그러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사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모르셔도 즐겁게 보시는 모습을 제가 처음으로 이제 보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제가 그렇게 낯선 모습을 어머님의 낯선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는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원래 이러셨나?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좀 기쁘더라고요. 문화를 어느 정도 즐길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을 뵈니까 오히려 좀 기뻤습니다. 주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은데 심심하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좀 시간을 즐기시는, 문화를 즐기시는 그런 모습이 저는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인들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르는 그러한 가요를 듣고 따라 부르는 것, 또 극장 가서 영화를 보는 것, 뭐 이런 문화 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세상 문화 접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문화를 배척해야 된다. 그건 기독교 안에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그러한 생각이고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 문화를 다 우리가 흡수해도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문화를 모르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를 알고 이해하고 또 그리고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서 보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화와 그리스도, 문화와 신앙 이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의견 상당히 여러 갈래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예루살렘에서 인재들을 중심으로 많은 포로를 잡아갔을 때 함께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입니다. 새 친구와 함께 이제 본문에 등장을 하죠. 이렇게 1차로 끌려간 사람들은 특별히 왕족과 귀족 중에서도 또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수백 킬로를 걸어서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특별히 끌려갈 때 유다의 왕은요,
바벨론에 협조하지 않고 이집트와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왔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모습으로 끌려왔지만 성경을 포함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바벨론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심하게 학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다니엘서를 읽으면요, 아주 그들이 집요한 방법으로 그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왜 다니엘과 같은 이 젊은 사람들, 또 왕족, 귀족,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을까요? 그들을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의 인재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노동력이 필요해서 잡아왔다고 하면은 건장한 사람들을 잡아왔겠죠. 하지만 이렇게 젊은 사람, 또 귀족들, 똑똑한 사람을 잡아온 이유는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인재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는데, 첫 번째,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친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아샤라는 여호와가 도우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들의 이름 가운데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 엘 혹은 야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냐면, 다니엘은 벨드사살, 베리어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사드락 아쿠의 명령, 메삭 누가 아쿠신인가, 아벳느고 느구의 종 등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강제로 개명된 그들의 이름 모두에는 바벨론에서 숭배하는 신들의 이름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히브리인의 이름에는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름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 좀 못 부른다고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10살 때 미국에 입양이 되셨대요. 근데 그분을 제가 처음 뵌 게 그분이 25, 한 15년 정도 지난 후였죠. 그런데 제가 그때 놀란 것이 있어요. 한국말을 한마디도 기억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그는 10몇 년 동안 주변에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서 한국말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10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그가 생각하고 그가 말하던 한국말을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점차 머릿속에서 한국말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은 그것을 노린 거예요. 이름부터 하나님을 지운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성탄절은 교회에서만 지키던 절기였어요.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엄청 성대하게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도 성탄절은 교회에 와서 함께 파티도 하고 연극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래서 밤새 우리 함께 놀다가 새벽성도 같이 다녔어요.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성탄절만큼은 교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이제 돌아간,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성탄절이 교회의 문화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로 변질된 것 같아요. 교회에서보다 세상에서 더 화려하게 성탄절을 즐깁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있기는 한데 세상의 성탄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없어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죠? 산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성탄절에는요, 예수님이 빠지고 선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은 산타가 선물 주는 날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산타가 되어서 선물 주고받는 그런 날로 기억을 할 뿐이에요. 예수님을 빼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요, 성탄절을 성탄절로 부르지도 못하게 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카드 구하려면 잘 없어요. 시즌스 그리팅
이라는 카드만 많이 나오죠. 바벨론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서서히 지우고 하나님을 지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작업, 그들의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을 바벨론의 신으로 변경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그들은 학문을 가르쳤다 말씀합니다. 1장 4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문과 언어를 배운다는 것,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그 정체성에 갈대아인 바벨론의 생각을 불어넣겠다라는 것이에요. 학문과 언어 배우면 좋죠. 당시 바벨론은요, 최고의 과학을 갖고 있었어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의 과학과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냐면 2600년 전, 지금부터 2600년 전 딱 이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공중정원을 지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 공중정원은요, 25m 계단형 건축인데요. 이 공중정원은 왜 공중정원이냐면 멀리서 보면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그러한 공중에 떠 있는 정원처럼 보이기 때문에 공중정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5m 위에 인공 폭포가 있어서 끊임없이 물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아직도 이 수수께끼를 못 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대 기술로 이 높이까지 물을 끌어올려서 그 많은 물이 쏟아지게 했을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전혀 다른 기술과 문명이 발달된 곳으로 끌려간 것이에요. 그들은 똑똑했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적인 욕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학문, 언어 제대로 습득하고 싶은 마음 그들에게 있었겠죠. 우리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이유, 저도 유학생으로 처음에 왔기 때문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의 모든 것이 다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보다 그래도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배우고 싶어서 유학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학문을 배우러 왔지만 살다 보면 이 학문 안에 숨어있는 미국의 어떠한 철학, 서양적인 사고방식, 그것을 함께 습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한국에 가면 약간 미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유럽에서 공부하고 이제 오신 분들이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 유럽적인 방식으로 또 가르친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생각, 철학, 사고방식, 이것을 가르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선문대학이라고 있어요. 이건 통일교 재단에서 만든 대학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한 청년이 자기 믿음만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선문대학에 입학했어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겉으로는 잘 드러내질 않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러 측면에서 통일교 교리를 이야기를 하고 통일교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학교를 자퇴한 그런 청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문은요, 단순히 숫자를 가르쳐주고 언어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체계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노력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음식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대하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량이 아니에요. 8절에 보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은요, 그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때 스스로 더럽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에요. 여기서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먼저 우상에게 드려진 신전에서 나온 음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우상을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버금가는 그 이상의 충성을 왕에게 이제 바치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냥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며 그들이 제공받는 이 음식이 누구의 것인지 알게 하여 그들이 포로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충성된 신하로 만들겠다. 바벨론화 시키겠다. 그러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같은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겉으로 살기에는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보다 지금 바벨론 현실이 훨씬 더 나은 곳에서 사는 곳일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된 곳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풍부한 음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화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 그들은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물론 100% 모든 사람이 유대인의 정체성,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유지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3세대, 70년이 지난 후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백투 제루살렘 운동을 펼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름도 바꿨어요. 학문도 배우게 했습니다. 언어도 가르쳐줬어요.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이 바벨론의 거대한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는 33년간 일제 강점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을 잃지 않은 수많은 애국 지사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많은 친일파들도 있어요. 지금도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년간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끌려가서 커다란 파도처럼 밀려오는 여러 압박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그들은요, 바벨론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궁에서 살면서 그들이 베푸는 학문 배웠어요. 습득했어요. 그죠? 이름 거부하지 않았어요. 부르게 했어요. 하지만 받아들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름도 바뀌었고 그들이 전해주는 학문도 배울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해서 음식을 거부하기로 해요.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10대 소년이었어요. 포로였어요. 그는 정말로 힘든 결단을 하고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비록 어리지만 이 모든 역사,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문화를 바라볼 때 내가 배척해야 돼, 내가 여기서 도망가야 돼 하면서 왕궁에서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문화를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였어요. 배울 것은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문화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았어요. 내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결단하고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내가 그 안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그들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나아갔는지 그가 한 말을 좀 보세요. 다니엘은 돌려 말할 수도 있었어요. 환관장님, 제가 고기가 소화가 안 되네요. 배가 너무 아파서 이제 당분간 고기를 좀 안 먹을게요. 포도주를 먹으니까 제 몸이 이상한 반응을 일으켜요. 이제 물만 좀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즉, 당신들의 음식은 나를 더럽힌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다니엘의 이 말이 너무 당돌하게 느껴져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더럽힌다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더럽힌다는 의미는 음식이 형편없어서 음식이 더러워서 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음식을 투정하는 것이죠. 여기서 더럽힌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음식이 나를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스스로 변하고 싶지 않아서 음식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입학했을 때 제가 조금 당황했던 것이 왜 이렇게 모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신입생 환영회 뿐만 아니라 그때는 데모를 좀 거의 매일 하던 때라 수업 후에 1학년 모여, 87학번 모여, 하면서 과별로 토론회도 하고, 이 토론회만 하면 괜찮은데 이 교내에서 잔디밭에서 술을 먹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배들이 막 술을 줬어요. 저는 당시에 술도 못 마셨고 또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가면 또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술자리를 가능하면 피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선배들이 막 이렇게 따라주는 잔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분위기가 좀 험악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그 잔을 피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잔머리를 썼어요. 제가 사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야 하냐 하면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선배들이 이상하게 이야기할까 봐. 야, 너만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면 다냐?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제가 췌장이 어릴 때부터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술 마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술잔을 피했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아십니까? 제가 그걸 직접 경험했는데 제 믿음이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서서히 없어져요. 한두 번 그런 자리에 참석을 해서 처음부터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데 그냥 이상한 핑계를 대다 보니까 나중에 그 핑계 대는 것도 이제 귀찮아져서 한두 잔 마시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때는요 후배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그 자리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문화 속에서 다니엘은요 돌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당돌한 이야기를 했을까?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라는 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최대한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셔서 이 일이 가능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와 바벨론 문화에 둘러싸여서 바벨론화 되어가는 상황에 놓이게 하셨지만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는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바벨론과 같은 이 거대한 문화 속에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사회는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게 우리를 도전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세상의 이 문화를 그대로 흡수하도록 여러 방면으로 침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솔직하게 나는 더럽힐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이 문화를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주간이죠.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도 황당하고 답답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절규,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의 답답하고 그 황당한 그 심정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밤늦게 걸어다녀도 안전한 나라라고 우리가 스스로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길 위에서 일어난 참사 소식을 들으며 정부는, 경찰은, 그리고 어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함께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음,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화에 대한 생각을 오늘 많이 했거든요. 이번 주간에.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할로윈 축제를 이렇게 막 수만 명들이 모여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대대적으로 즐겼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궁금증에 뉴스를 찾아보았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할로윈은 주한 미군들 그리고 유학을 온 학생들 혹은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 중심으로 또 한국에 살고 있는 주재원들을 중심으로 이태원 등지에서 작은 규모로 진행이 되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어릴 때부터 영어 학원 혹은 영화, 드라마 등에서 이 할로윈 파티에 노출이 되었다라는 거, 할로윈에 노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어릴 때부터 할로윈 분장을 해봤고 또 분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어른들은 이해 못해요. 이상한 분장을 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뭐 즐기고 사진 찍고 수많은 인파를 이렇게 본다는 것. 그거 우리는 저도 사실은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크게 있다라는 거 놀랐어요. 하지만 지금 MZ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그 문화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축제로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할로윈에 대해서 그 유래를 알고 있고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화를 즐겨서는 안 됩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측면이 아니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수용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서서히 노출되면 성장해서 그 문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별 저항감 없이 조금씩 이 바벨론 문화에 노출이 되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기가 배울 것 배웠어요. 받아들일 것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절대로 자기의 믿음만큼은 버릴 수 없다라는 확고한 결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고 그래서 그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놓치지 않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 없잖아요. 이 사회 문화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을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결단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5년, 10년 지난 후에는 내 믿음 다 바닥나고 내 스스로 바벨론화 되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며 바벨론을 부러워하고 모든 바벨론의 문명을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믿음을 이 안에서 지키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